여러분들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권태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3년 사이가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를 막 하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썸 탈 때 이제 뭐 잘 자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고 쿵쿵거리고 하죠. 여러분 전혀 경험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결혼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잘 자요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쿵쿵거리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콩깍지에 씌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성적인 사랑이 계속될 때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등한히 하고 그냥 감정적인 사랑 속에만 살아간다면 결코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 역시 늘 수련회나 부흥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떤 기도원에 늘 가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만 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떻게 건강한 사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죄에 범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은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자꾸 죄가 사회에 관영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는 좀 많은 심각한 그 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 또 아니면 온 가족의 생명을 끊는 파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형을 시켜주는 판결이 날 때마다 참 많은 국민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또 감형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참 용납할 수가 없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청와대에도 많은 청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담당 의사에 의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무 잔인하게 살인을 했다라는 그 의사의 글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또 계속해서 게임 속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꾸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 그 현실과 사이버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잔인한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요즘 이렇게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까요? 이 엽기적인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냥 게임 속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야. 이 사람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죽으면 끝날 거라는 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지를 않으려 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도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인죄나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의 대람은, 죄란 뭐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피조물 된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에고가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차가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도덕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옳은 사람이고 나한테 쓴소리,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결국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잣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의 소망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기 하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그 전제인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의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참 좋아하지만 나에게 경고가 되고 심판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엄한 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하고 그저 편식을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만 주는 그 말씀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듣고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분명히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죄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요 죄에 대해서만 지적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참 귀찮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만 들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 하반절은 2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쓴 목적이 아까 말했죠.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언한다라는 의미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데, 파라는 우리 파라솔,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서 우리를 대변해주는 선한 변호사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만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는 보혈의 피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될 때 주님과의 사귐이 막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살인죄나 강도 그런 죄를 말했지만 실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불신앙의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옛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날마다 회개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바이러스라는 것은 부정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까먹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려 하면 우리는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귐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안다라는 단어가 35회나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도요, 성경책을 영어로 읽거나 심지어는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걸 아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 관계, 어떤 사랑하게 되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경험하시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어떤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삐삐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연애한지 아십니까? 전 서울에 살았는데요, 이제 서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종로 2가에 종로소적이라고 있어요. 그럼 약속을 해요. 우리 종로소적 앞에서 만나자. 그럼 또 가요. 근데 가끔씩 옛날에는 이렇게 버스가 잘 늦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늦게 와요. 그러면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찍 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1시간, 심지어는 2시간도 기다립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와가지고 반대편 커피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몇 분까지 기다려주나. 그래서 1시간까지 기다려주면 사귀어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겁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어떻습니까? 무거운 거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건 많은지, 또 반대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옥죄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삶을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구나, 가이드 레인 같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얘기를 알고 목사님 나 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들으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돌이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절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누구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 본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의 옛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네가 가진 거 자꾸 내놔야 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믿지 마. 너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자꾸 그런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을 친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늘 양다리 걸치듯, 그 신앙생활에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느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은혜 받아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다가도 금방 뒤돌았으면 또 나의 옛자의 생각 계속해서 올라와서 내 고집과 내 의의를 가지고 자꾸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시험이 드는 이유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합니까? 행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거래를 하는데 내가 맨날 며칠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돈을 넣어주겠다 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꾸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그런 사람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도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한 집안에 산다고 하지만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행복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약간 길지만 어떤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존 말가다 목사님이라 아주 우리 침례교단 출신의 목사님이면서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대변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question's for John MacArthur. Kind of want to ask if you think my theology or belief is true or not, biblical or whatever. When I first became a Christian, about the first, 5 or 6 years, I started to learn. I didn't even know that I thought John the Baptist and Gospel of John were the same guy. So I had to learn, from my pastor and asking questions and things like that. But then I started to, believe that, read certain things that said, wow, you shouldn't do this, and he would say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Well, I got to stop doing this, and things like that. And I would, hear about daily disciplines of reading the Bible in the morning or whatever, and starting your day with the Lord, things like that, and turning from sin and so forth. So that wasn't my focus. And then I met some people on the way that said, well, that's old covenant theology, or you're legalistic, and things like that. And so the past 7 years or so, second half of being a Christian, I get scared that, man, am I a Pharisee, or am I, and then, like one guy told me at one time, he was like, well, you're happy when you, or something like that,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when you do the right, what you think God wants you to do, but when you don't, you're down, and that's somewhat true. So is that the right way to grow as a Christian, and how do you know if you're not trying to earn God's blessing or something like that? Well, first of all, I don't know who you're running into, but cancel all these people out. Okay. You need to be listening to the right people telling you the right thing. And as babes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If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if you've seen the kindness of the Lord in your salvation, if you've seen what the power of the truth did to save you, then you understand what the power of the truth will do to sanctify you. And you will, if you're truly regenerated and converted, you are going to desire the things that the new nature longs for.
You're going to have holy aspirations. Now, it is irresponsible and wrong to tell you that to pursue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is some kind of legalism. That smacks of classic antinomianism. The idea that, where sin abounded, grace much more abounds, so more sin means more grace. And you forget the God forbid part. So, you grow by the Word of God.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John 17:17, sanctify them by thy truth. Thy word is truth. You're in a process now of being sanctified. You are being conformed to the image of God. You have new impulses, new longings, new desires. We say this, that when you know you're a Christian, not by the perfection of your life, but by the direction of your life. And all of a sudden, you're moving toward the things that your heart wants. You have a new set of values, new set of motives, new set of desires. You have an appetite for the truth. You have a hunger to honor Christ. You don't want to displease him. Those are all the impulses of the new man. And one dominating characteristic of that new man in 1 John is if you say you're Christ, then you walk the way he walked. And Jesus was no legalist, but he kept the law of God perfectly. 저는 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저 질문을 한 저 청년의 그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저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게 율법주의는 아닌가? 내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에 그런 질문, 제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던 건 아니다. 존 맥에다 목사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진리를 안 살아. 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잘못된 도덕 폐기란 자들이 있어요. 뭐든지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굳이 힘들게 예배 시간에 나올 필요 없고, 또 교회 와서 서로 상처받을 거 없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예배 드려도 된다. 교회 헌금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연보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 헌금하냐, 다 그건 목사님들이 갖는 건데,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잠 매단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벽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도덕 윤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방향성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율법주의자나 완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지고, 그 사귐을 가질 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즐겁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또 행복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수요 양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는 결국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믿음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참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셨나요?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좀 냄비 같은 신앙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아는 삶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